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것이 아니냐 하고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의롭다는 것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볼 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냐 하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죽게 하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방인을 통해서도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후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습니다.
그중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사라에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택하십니다. 여종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통하여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9장 1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택하신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는 진노의 자식으로 남게 됩니다. 죄 중에서 완악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 세상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본인이 속였던 것 이상으로 라반을 통해서 또한 속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그야말로 겸손한 자로 말년에 변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자였던 건 아닙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성장을 할 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이 탄로날까봐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듣고 살았는데 이제는 야곱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택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은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와 불쌍히 여긴다는 거의 같은 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중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구원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잘나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바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왕으로 세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이전에 이미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6절 7절을 보십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질 않아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가축을 다 죽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이것을 확인하고도 7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네, 바로가 이렇게 처음부터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축을 다 죽게 하셨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9장 12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를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바로는 원래부터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6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미움을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네. 사무엘상 6장 6절에는 애굽인과 바로가 완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은 놓아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는 원래부터 완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완악한 사람을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완악한 사람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계속 완악한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하더라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스스로 마음이 악하여져서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질 않았던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지만 그 후에도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서 뒤쫓아 왔습니다. 홍해 가운데까지 쳐들어와서 바닷물에 수장되는 그런 재앙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스스로 계속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네, 그러면 혹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는데 바로가 완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의 책임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악을 조성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고 단호하게 잘라서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너는 네가 누군지 알고서 얘기하는 거냐 하고 강하게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은 자가 임의로 만들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임의로 만들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 다음 절을 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대로 용도대로 만들 권한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토기장이가 만들었을 때 천히 쓸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시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숙명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받기로 예비된, 멸망받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기로 준비된 그런 진노의 그릇을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이라 하더라도 멸망받아 마땅한 죄중에 빠져있는 진노의 그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심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된 멸망받아 마땅한 그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결국은 진노의 그릇으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긍휼의 그릇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멸망받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기의 갈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을 통하여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택하지를 않으시면 모든 사람은 죄 중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데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들은 그들만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구원을 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택함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9장 1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행위와 상관없이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구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